할렐루야. 자, 저번 시간에 의해서 계시록 4장을 개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계시록 15장 2절에 유리바다에서 불못이 섞인 것, 마지막에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4장 6절에 보면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제 하반절 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4장 6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더라. 이 내 생물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내시라는 이 사라는 것, 이 내시라는 숫자는 사라는 숫자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사는 우리 지구에 우리가 보면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극점을 이야기합니다. 극점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4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사는 동서남북의 극점에서 이 넷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내 생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넷이라는 숫자가 이 4라는 숫자는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2장 10절에서 보면은 하나의 강이 흘러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흘러가지고 오늘날 이제 우리가 모든 흐름, 생명, 모든 육적인 모든 식물과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물이 흐르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물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랍니까? 신약에서 내가 생수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이 생수란 근원을 나오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4장 6절의 하반절에게는 이 넷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에레미야 49장 36절에 보면 하늘에 사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우주에도 사방이 있다고 합니다. 사방. 그러니까 사라는 숫자니까 동서남북. 에레미야 49장 36절에 나옵니다. 36절에. 에레미야 49장 36절에 사방이라는 나오고 이사야서 11장 2절과 12절. 그러니까 이사야 11장 12절과 계시록 7장 1절과 그 다음에 20장 8절, 계시록 20장 8절에 나오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땅의 사면이 나옵니다. 땅의 사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거 뭐냐면 땅의 사면. 그러니까 그 땅의 사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동서남북의 극점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지구 땅에서도 우리가 볼 때는 둥그러운데 하나님의 눈의 모든 극점이 동서남북의 극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에레미야 49장 36절로서 하늘의 사방이 있고 이사야 11장 12절, 계시록 7장 1절, 계시록 27절을 보면 땅의 사면, 곧 극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4라는 숫자는 뭐냐면 피조물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왜 이 성경에서 왜 극점, 사방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의 사면에 동서남북에 뭐가 존재하고 있냐? 피조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이 땅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상도 뭐가 되니까 에레미야 49장 36절에 보니까 하늘에 사방이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도 동서남북 사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극성을 보고 북극을 보면, 북극성을 보면서, 북쪽이 어디 북에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도 하늘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이제 여기가 이제 중점이 뭐냐면, 계시록 4장부터 이제 계시록, 끝에 잠깐 뭐가 나냐면 이 24장로와 내 생물 있는 가운데서 하늘의 모든 광경을 사도 요한이 보면서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내 생물과 24장로들을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4장로, 여기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24장로는 뭐냐면 하늘에 이제 쉽게 해서 뭐를 대표냐면 천사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우주의 우주의 대표라고 얘기하고 되고, 쉽게 해서. 그리고 내 생물은 뭐냐면,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지구의 대표를 한다고 하면 돼요. 그래서 24장로와 이 내생물, 물론 우주에는 모두 이 지구의 대표 내생물까지 들어가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으로 구분해서 본다면 내생물은 우리가 피조물, 우리가 현재 육안으로서 살고 내 육신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알아야 되니까 여기에 24장로들은 우주의 지구의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24장로는 모든 것들을 대표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내 생물을 지구의 대표로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현재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보는 물질적인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 생물을 지구의 대표로 제가 집어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새겨서 받아들일 건 새겨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고 했습니다. 앞과 뒤에 눈이 가득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 생물의 눈들은 뭡니까? 특징이 뭡니까? 눈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 생물을 볼 때는 앞이나 뒤나 위나 밑에는 뭐냐면 눈들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든지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생물들이 뭐냐면 온 우주를 볼 수 있는 것이 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여기에 일곱수라는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의 일곱령, 일곱등장, 일곱무리 이것은 뭐냐면 다 하나님의 이제 강화된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된 이루어진 영을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강화된 영이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일곱수, 일곱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도 이러한 일곱 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번 시간에 이제 성령님은 한 분인데 그 성령님 한 분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강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영을 이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수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수의 완전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 6일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한 것처럼, 그럼 안식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함으로써 만족을 얻으셨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일곱 영, 일곱 눈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강화됐다는 얘기인 게 하나님의 영으로 쉽게 해서 충만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됩니다. 자, 7절, 8절을 제가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나란 독수리 같은데 8절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어 그 안과 주의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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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오 실자라 하고. 자, 여기서 봅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서 7절 8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얘기에 우리가 여기에서 7절부터 8절까지 나가기 전에 6절에서 우리가 깨닫고 지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쉽게 해서 앞에 24장로들은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까지 대표하고 이 네 생물들의 모든 기타들은 생물을 대표한다는 걸 기억을 해두자고요. 그러니까 24장로들은 쉽게 해서 간단하게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대표하고 이 네 생물들은 뭐냐? 모든 우리 지구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대표한다는 것이 있구나. 그런데 모든 우리가 우주의 통괄적으로 볼 때는 24장로, 그러니까 우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눈에는 볼 때는 뭡니까? 이 지구도 뭡니까?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의 작은, 쉽게 해서 저는 동그란 점 같은 거죠, 우리 지구가. 이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사는데 아기다툼하고 삽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7절에 보니까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 그랬으니까 그 사자는 뭡니까? 동물의 왕이죠. 그쵸? 첫째 생물은 사자 같으니까 그 첫째 생물은 동물의 왕. 그 쉽게 해서 모든 동물들을 들짐승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동물의 왕이니까 뭔가 들짐승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뭐냐면 가축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축의 왕, 가축을 대표합니다. 힘이 크고, 소 같으면 힘이 크고 세잖아요. 그 대표라는 게 가축을 대표해서 송아지가 나오고,
세 번째 사람 같은 이 생물은 무엇을 이냐면 인류. 오늘날 이 지구생은 인류를 대표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독수리 같은 생물은 뭐냐면 조류. 하늘의 모든 날아다니는 모든 조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으뜸으로 얘기해서는 사자와 이게 이제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모든 것에 뭡니까? 이게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 그렇죠? 들짐승의 왕, 가축의 왕, 인류의 왕, 독수리의 모든 조류의 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여기에서는 왜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만 있냐는 거예요. 왜 여기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를 보냐면 뭐가 나오냐면 생물의 종류가 나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쭉 보다 보면 창세기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일부터 창조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어족이 나옵니다. 어족. 이게 물고기란 말이에요. 물고기를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르는 새. 이걸 뭐 아까 얘기한 새. 3번에 뭐가 나오냐면은 가축. 그 다음에 4번에 뭐가 나오냐면은 곤충. 기는 벌레입니다. 기는 것들. 5번에 뭐가 나오냐면은 육축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맨 마지막에 사람이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게 6일 창조입니다. 6일 창조. 6일 창조인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는 우리를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한 것이 어족과 새와 가축과 곤충과 육축과 사람을 창조를 했는데 이 계시록에서 보니까 정확하게 이 땅의 피조물들을 대표하면 뭐냐면 6개의 그 날개가 원래 우리가 이제 성경은 6생물이 나와야 정생이 그렇죠? 그런데 여기 계시록에서는 나오냐면 새와 가축과 육축과 사람만 있고 곤충하고 어족이 빠졌단 말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고 깨닫고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육을 창조할 때 사람을 위해서 어족도 물고기도 만들고 가축도 육축, 곤충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네 가지는 새와 가축과 육축에 이 사람은 있으니까 계시록에 여기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어족하고 물고기하고 뭐가 빠져 곤충이 기는 것이 빠졌단 말입니다. 왜 이것이 빠졌느냐는 우리가 이걸 알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빠졌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땅에 기는 것들 대표가 이걸 뭐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보면 뱀을 대표합니다. 뱀. 우리가 곤충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보면 뱀이 이제 이 뱀을 대표. 이 뱀은 뭡니까? 사탄의 화차. 사단의 뭐냐? 화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뱀을 입고서 우리 사람을 속이는 바람에 이 뱀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불못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어족의 물고기는 왜 여기에 기록이 안 되냐면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가 없어요. 그냥 바다가 없기 때문에 뭡니까? 바다에 물이 없기 때문에 이 물고기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바다를 없애셨냐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 어족의 이 모든 이 바다가 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이 있을 거예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왜 우리가 보니까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더라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있겠습니까? 왜 바다가 없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이날까지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왜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나중에 바다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듯이 뱀과 사탄의 이것은 불못으로 들어간다 했으니까 쳤다 치다 이거예요. 근데 왜 어죽은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어죽의 물고기는 바다가 없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바다가 없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 이 바다의 깊은 곳에는 이 바다의 깊은 곳에는 뭐냐면 여기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게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음부가 나오는 거예요. 음부. 여기는 뭐냐면 사람들의 영혼들이 영과 혼이 들어가는 고통받는 곳과 낙원이 있어요. 음부에는 영혼들이 있는 고통받는 곳과 낙원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고통받는 곳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운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이 땅속에. 그래서 이 바다 깊은 곳에서는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악한 영들, 천사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도 죽은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그래요. 그쵸?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나오냐. 바다도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됐던 모든 악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기 전에 전에 일어났던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그들을 갖다가 이 바다가 지금 뭐가 있으면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깊은 곳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쉽게 해서 믿음에서 하는 게 지옥이라고 그러는데 이 땅 속의 깊은 곳이라는 게 땅 속의 깊은 곳이 뭡니까? 음부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 음부의 깊은 땅 속에 있는 것이 나중에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얘기하는 뭐 화산이 폭발한다, 뭐 지진이 일어난다, 화산이 일어난다, 불화산입니까? 불화산. 불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여기가 불못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갇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요한계시록의 나중에 보면은 이 바다가 없는 것이 뭐냐면 이 바다 안에는 악한 영들과 이 모든 이 불못이 있는 이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 바다를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눈에 가증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악한 사단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곳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 바다가 없어요. 그리고 이 뱀의 화신을 했던 곤충 기는 것들, 뭐 우리가 보는 뭐 거민이 뭐 이런 전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네 발로 다니는 수십 개 다니던 지네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기는 것들이 뱀으로 모두가 돼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새와 가축과 육축과 사람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계시록 4장 8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도 없다는 것은 왜 어죽은 죄가 없어요. 그렇죠? 죄는 어죽은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많은 영향을 공급해 주는데 왜 없느냐? 거기에는 악한 이 바다의 깊은 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면에 믿던 깊은 곳에 뭐냐면 귀신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1장을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마귀가 배역을 할 때 그 안에 그 모든 현상들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렴풋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는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게. 근데 우리가 구약을 보면 뭡니까? 사자와 독수리는 뭐냐면 하나님 눈에 뭐냐? 불결합니다. 이게 사실 불결한 짐승들이에요. 불결한 짐승들인데 왜 이들은 여기에서 대표로 나왔냐니까. 사자, 독수리는 쉽게 해서 이제 구약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쉽게 해서 이거는 불순한 거예요. 불결한 짐승이라고 했는데 왜 이들은 같이 정결한 송아지와 사람이 같이 들어가 구속을 받았냐 이거예요. 구속을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흘리신 모든 피로서 이 더러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불결한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사해진 거예요. 구속함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우리가 이 땅의 위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하늘에 있는 것도 뭡니까? 공중에 나는 독수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로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피로 인해서 뭡니까? 불결한 모든 걸 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됐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 생물이 나오는 그 모양이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짐승 같고 사람 얼굴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이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하나 알게 들어가는 게 뭐냐면 여기에 뭐냐면 내 생물에 각각 8절에 보면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지나간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어떤 말이 두 무리의 천사들이가 납니다. 구약에는 두 무리의 천사를 이야기하는 말이 있어요. 구약에는 천사의 두 무리의 천사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는 뭐냐면 그룹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스랍이라는 스랍. 생각이 잘 안 나네.
스랍. 자, 이것을 우리가 봅시다. 구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룹이라는 말이 나오고 스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에스겔서 1장 6절에 보면은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룹이, 그러니까 이 그룹은 뭐하니까 4개의 날개가 있어요. 4개의 날개. 이 스랍은 우리가 보면은 뭐가 나냐면 날개가 6개. 이것은 이사야서 6장 2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날개가 6개예요. 날개가 6개인데 이것은 뭐라냐면 이 스랍은 두 날개는 얼굴,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아요. 둘. 그래서 6개. 스랍이 6개 날개네. 이 그룹은 4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4날개는 에스겔서 1장 6절에 있어요. 에스겔 1장 6절. 그리고 스랍은 이사야 6장 2절에 있고 그룹이란 말은 에스겔 1장 6절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보면은 뭡니까? 이 그룹으로 나오죠. 이 그룹으로 그러니까 날개를 펴서 양쪽으로 세워서 이 그룹의 날개가 4개의 날개 이걸로 해가지고 뭡니까? 여기에 지성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서 이것을 덮어버렸죠. 이 지성소를. 쉽게 해서 이거 지성소 아니에요. 지성소는 지하세 법계를 증거라고 그러고 증거막이라고도 했죠. 이것을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두 그룹이 법계 위에 이 그룹이 서 있어가지고 이 지성소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는 그룹과 스랍이 있는데 그룹은 뭐냐? 천사를 얘기하고 스랍도 천사를 얘기했다. 그런데 이 천사를 얘기할 때 2개가 부리가 나오는데 한 1번에는 그룹은 뭐냐면 4개의 날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스랍은 6개의 날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 구약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내 생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그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날개가 있다 그러죠? 내 생물이 6날개, 내 생물이 6날개가 있고 6날개 중에 스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4개의 날개가 있는 것은 그룹이라고 이야기하고 6개의 날개가 있는 것은 스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랍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 6장 2절을 한번 제가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 2절을 보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각 6날개가 있어. 자,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거룩하다. 여기 8절에 나온 것처럼 그 스랍들이 나르면서 거룩하다 3번을 이야기합니다. 왜 3번을 얘기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는 3일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비밀. 그러니까 거룩하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다음에 이제 앞으로 많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만큼 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을 다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시객에서 우리가 내 생물은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에 주인들이 가득하니라 거룩하다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내 생물은 그룹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내 생물은 쉽게 해서 아까 얘기했죠. 첫째 그룹에서 뭐라 하냐 스랍하고 뭡니까? 그룹하고 스랍이죠. 요것이 합해서 계시록 4장 8절 생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봐서는 그룹들이 천사들이 두 무리로서 한 그룹은 4개 날개, 한 그룹은 스랍으로서 6개 날개가 있었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정에 와서는 여기에 뭐냐면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단 말이에요. 내 생물의 날개가 있다니. 내 생물의 날개가 각각 그러니까 이 그룹과 스랍이 합해진 그 네 생물로 그러니까 이것은 왜 이 네 그룹의 네 6개의 생물이 네 생물이 6날개가 네 생물은 뭐라 그랬죠? 각 동서남북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6날개가 있다는 것은 스랍과 그룹이 합해져서 뭐냐면 이 네 생물은 뭐라 그랬죠? 대표한다 그랬죠? 대표 피조물 대표
피조물을 대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대표하니까 여섯 개가 날개가 있는 거나 네 개가 날개 있는 거나 뭡니까? 하나의 생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물에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뭡니까? 하나님이 피조한 피조물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이야기를 여섯 날개가 있다는 것은 구약의 이야기는 그릇과 스랍들을 합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릇과 스랍들을 구약에서는 뭐냐면 구약에서는 앞으로 될 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그 될 일들, 애언적이고 예표적이고 상징적이고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 왔고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것이 열어졌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는 이것을 뭐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면 모든 것들을 대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의 피조물들이 대표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그룹은 무엇을 이냐면 그룹은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지성소 안에 법궤를 덮었을 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그릇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스랍은 뭐냐면 스랍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그릇들이 보통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표현됐다는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릇들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릇이라는 말이 써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룩하다 모든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스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들이. 요 단어들이 그릇이라는 단어와 스랍이라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천사들이 두 무리가 그릇과 스랍이 있는데 그룹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날 때 이 그룹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다 뭐 할 때는 뭐가 냐면 스랍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볼 때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볼 때 그룹이 나왔을 때 스랍이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더 많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냐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자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뭐 표현이란 말이에요. 영광은 표현이 뭐냐 나타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타남은 무엇을 위냐면 이것은 누구를 위하냐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룹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룹을 속에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고 이 하나님의 거룩은 뭐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하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말로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이구나 이걸 알아면 되는 거고 그룹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함을 우리가 이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두 천사의 무릎 그룹과 스랍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았고 아버지 앞에 이것을 성경을 읽을 때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서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데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지 앉으신 이에게 앉으사 세세트로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10절 24장로들이 보지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트로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 하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생물들이 얘기하는 건 뭐가 나냐면 내 생물들이 구속받은 모든 그러니까 오늘날 아까 골로새서 1장 20절에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은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기를 위해서 이 내 생물들이 여기서 9절 10절 11절에서 내 생물들이 뭐가 뭡니까? 뭔 우주적인 그다음에 내 생물들이 뭐냐? 구속받은 모든 자들을 대표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내 생물들이 피조물들을 대표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11절에 뭐가 나오냐면 24장로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절에서부터는 내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20절에서는 24장의 보좌하신 이에게 세수를 하는 이에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자기 멸관을 보좌 앞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24장로들의 찬양이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감사를 하잖아요. 이 내 생물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감사를, 자, 9절을 보니까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하고 감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 생물들은 왜 감사를 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11절에서는 보니까 뭡니까?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 이거 딱 영광과 존귀와 능력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았냐 이거죠. 왜 여기에 이 장로들은 24장로들은 감사가 안 나왔어요. 여기 9절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피조물로서 이 24장로들도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를 쓰고 있었죠? 금멸령을 쓰고 있었어요. 그냥 뭐냐면 다스리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하나님의 행정을 갖다가 하나님의 쉽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집안의 일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뭐냐 쉽게 해서 쉽게 해서 오늘날 이제 뭐하면 지배인이 정도 되는 거예요. 집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을 다스리는 집사예요. 24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정에 넣어놓은 우주를 다스리는 집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죄가 없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형태, 그 상태대로 그대로 내려왔으니까 이들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영광과 존귀와 나머지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내가 창조자라서 내가 내 기쁘신 내 기쁜 뜻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피조물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 천사들, 내 생물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나타나와 존귀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 우리가 그러잖아요. 매일같이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우리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덧입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속함에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려 했죠. 여기에 천사들은 뭐냐면 영광과 존귀와 능력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뜸을 대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세우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들에 대해서는 24장로의 찬양을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들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영광, 하나님이 나타나며 존귀와 거룩하다 이거 거룩하다의 무엇이요? 뭐야? 능력이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기이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였고 기묘자요 전능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24장로들한테 그런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24장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그게 쉽게 해서 우리가 24장로들을 통해 가지고 찬양을 드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피조물의 온 우주 만물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을 통해 가지고 그 장로들이 하나님의 찬양과 그 찬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 표현을 위해서 영원한 뭡니까? 새 예루살렘을 갖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이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이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이 되는 이 모든 만족, 사무 거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세우셨다는 게,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다 이겁니다. 제가 얘기했지, 모든 것이 하나님 하나로서 파생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서 파생하신 빛의 근원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우리를 보니까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옛 아담 안에서 죽고 내가 새 사람한 부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조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사람의 아담의 타락이, 우리가 모든 여기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들이 같이 타락한 거예요. 같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인류가 이 아담 하나로 인해서 모두 같이 6천년 전에, 우리가 성경에서는 6천년 전에 이미 우리가 아담으로 인해서 똑같이 우리 오늘날 현세 21세사 우리도 타락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부활된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된 자로서 우리는 부활을 한 사람. 그러면 우리의 이 옛사람은 뭡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 너희가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우리 아담과 타락과 이것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모든 것들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새 창조요, 새 사람이요, 새 언약이가 이거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함으심으로써 우리가 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때 우리는 이가 같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계시록 13장 8절을 한번 봅시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에 창세기로 동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이걸 왜 여러분들에게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서 탈출할 때 뭐를 하니까 어린 양을 했단 말이에요. 어린 양.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린 양을 갖다가 뭡니까? 죽임을 해서 피로에서 문설주를 발라서 구원을, 이스라엘 모든 육적인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신약에서 이야기에서 뭐냐? 이 어린 양이 실제의 신 뭡니까? 사람으로 왔잖아요. 사람으로. 이것은 뭡니까? 예표란 말이에요. 이 예표이신 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이 13장 그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여기 이제 나오지만 생명체계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 이것은 이미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전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된 모든 자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누굽니까? 부활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부활한 자들은 뭡니까?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가 사느냐?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건 누가 사는 거냐? 우리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거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알고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데 그 아버지를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내 안에서 살아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영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꾸 이야기하잖아. 여기가 우리 요한계시 보면 저 미랄로 대해서 곡식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내가 하늘에 미랄이 떨어져서 아래 떨어져서 많은 곡식을 맺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함으로써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어난 것만 해서 되지 않잖아요. 싹시 났으면은 그 싹시 비와 햇빛과 바람과 구름과 모든 것을 먹고 자라면서 빛을 쬐서 우리가 자라잖아요. 그 우리의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니까, 이분이 우리의 생명이니까 이 생명을 내가 먹고 마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생수요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호흡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다윗의 말도 있고 뭐 욥의 말도 있고 여러 사람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고린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으로 내가 말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 66권에 우리가 보는 오늘날의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전부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인간의 말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 말들은 뭡니까? 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로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24장로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뭐냐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완전히 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하시던 그 모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적이 이루어짐을 보는 거예요. 그때는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몸이 우리가 영과 혼이 거듭나고 내 혼이 거듭나고 내 모든 것이 거듭났지만 내 몸은 아직 구속을 받지 못했어요. 내 몸이 아직까지 구속을 왜?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까지 내 몸까지 부활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영이 거듭나서 우리가 살아난 영이 거듭나서 우리의 혼의 모든 기능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지만 우리의 육신의 몸은 아직도 뭡니까? 먼지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몸이 거듭나는데 이 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혼에 변화된 기능을 내가 내 혼의 쪽에서 내 몸에 적응시키는 바람을 봉하면서 내 몸이 뭘로 변화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된 몸으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영적으로 해서 뭐가 부활이 됐다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도 뭡니까? 부활 과정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혼은 우리가 뭐냐면 이 기능이 혼의 기능들이 영적인 부활, 영의 거듭남으로 인해 가지고 혼의 견행이 이번에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지금 인생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이면 영이 거듭남으로써 우리의 혼의 견행이 변화가 되고 이 혼의 기능이 변화됨으로써 우리의 이 몸이 뭐냐니까 부활의 과정으로 거쳐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다 보면 어떤 체험을 하게 되면 이 몸에 대한 체험을 하게 돼요. 이것이 뭐냐면 부활의 과정으로 진행 중인 이것이 뭐냐면 진행 중이에요.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몸의 체험이 부활의 과정을 거쳐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혼의 기능이 뭐냐면 변한 영적이 거듭난 이 영이 내가 성장하고 성숙함으로써 내 혼의 기능이 뭐냐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내 모든 생각하는 모든 관념들이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육적인 타락한 사람이 있을 때는 내가 내 주관대로 내 의지대로 모든 걸 하겠지만은 내가 거듭남으로써 내 영이 자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함으로써 내가 모든 걸 할 때도 어떻게 되냐? 기도를 하고 된다는 기도를. 이게 뭐냐면 기도를 하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영 안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옛날에는 무슨 일을 할 때는 그냥 내 스스로 생각나는 대로 일을 하겠지만은 내가 남들과 대화를 할 때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는 뭐냐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 기도는 뭡니까? 영 안에서 하는 거예요. 거듭난 영 안에서. 그래서 이 기도를 하다 보면 뭡니까? 나의 혼의 모든 기능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변화됨이 뭡니까? 내 몸을 통해서 체험이 되면서 이것이 뭡니까? 부활의 과정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20절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거듭난 모든 영들이 혼의 기능이 변화되면서 내 몸이 체험을 통해서 부활의 과정을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쌓여있는 모든 독소, 우리의 몸적으로 육적으로 준 모든 독소들이 뽑아져 나와요. 그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다 그러고 무조건 내가 뭐 천당 간다 그런 말은 들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잘못된 데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이 죽었다가 3일 만에 깨어나고 이틀 만에 깨어나서 간증을 하고서 그 간증을 하는 사람은 올바른 간증을 하겠죠. 올바른 자기가 체험한 거니까 자기가 올바른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받아가지고 또 전달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뭐를 붙이냐면 살을 붙여.
그래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뭐 어떻게 제가 왜냐면 제 그 핸드폰에 유튜브에다가 제가 이제 우리 동영상을 제가 이제 우리 홈페이지를 제가 올렸는데 이게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끊어버렸어요. 그냥 제가 댓글이 안 돼요. 댓글을 달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다시 또 새로 새 계정을 만들어서 또 했는데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한 번에 하면 신고를 대단히 하고 그래서 제가 계정이 그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얘기를 하면 자기가 체험한 사람이 간증을 하게 되면 그 간증을 그대로 갖다 전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다가 살을 붙여.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 얘기가 죽어가지고 지옥 오고 보통 다 사람들이 그래요. 죽어가지고 지옥 오고 천당을 왔다 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적게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야 돼. 모든 자기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보니까 지옥을 갔고 천당을 갔대요. 그럼 자기들이 그러면 벌써 이게 불모 속에 지옥은 뭐냐면 이 지옥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0장 10장에서 20장에 이야기하는 건 불못이에요. 불못. 이 천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에 자꾸 내가 전도하라 말을 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지옥과 천당 이런 것만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못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있으면 제대로 알아야 돼. 이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내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지옥을 가고 천당을 간다요. 우리 뭐 죽은 사람들 보니까 뭐 목사들이 말이야 지옥 간 목사들이 많더라. 목사들 지옥 간 목사들이 많이 있더라. 여기 보니까 천당 간 목사들도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은 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 22장까지 있는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지옥이 무슨 왜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든 안 믿든 내가 죽으면 천당 가고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지옥 불못으로 가는데 내가 뭐 예수 안 믿고 내가 지옥 이 다음에 갈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내가 믿었으니까 난 천당 가.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요한계시록 22장이 왜 써있냐고요. 그걸 또 그 사람 뭐라냐면 오늘날의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지옥에 갈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 엉뚱하고 얼렁뚱땅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조그만 그 지식을 가지고 왔다가 그냥 그래 보니까 그냥 3만 명, 4만 명씩 들어와서 그걸 보는 거야. 기가 막히냐 가슴이 아프다 그냥 가슴이 먹먹히냐 아픈 거야.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기 요한계시록에 써있는 이유가 이게 뭐냐면 성경의 66권에 65권의 모든 총정리를 갖다가 여기에다 기록한 것이 66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하나님의 집안의 행정, 온 우주의 모든 행정, 집안에 있는 모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우리 일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모든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하나님의 행정의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속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맨 엉뚱하게 이상한 거 해가지고 아니 게 아니라 제대로 믿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이 말씀 계시록을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형제자매들에게 자꾸 가르쳐줘야 돼요. 보라고.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여러분들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이날까지 수십 년을 내가 열심히 믿고 봉사도 다 하고 해도 여러분들 만났다가 하늘로 공중에 재림을 해가지고 예수님 심판 때 갔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냐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때 가서 울고 통곡해야 소용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냥 고린도전서 3장을 보라.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를. 너희는 집을 짓 때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집과 풀과 졌다 이거예요. 그날에 공력이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냈어요? 풀과 집과 나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장 15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구원은 얻었다 이거예요. 불 가운데서 얻는다. 불 가운데서 얻는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신의 조금 아는 지식을 갖다가 그냥 엉뚱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면 안 돼요.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듣고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의 1장에서 너희 듣고 보고 읽는 자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왜 그냥 제가 가슴이 먹먹고 아픈 거야. 그리고서 뭡니까? 자신이 이야기하고 자신이 잘난 거야. 그냥 보니까 나이가 한 60대 되는 사람 같은데 목소리가 자신은 잘난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창조의 목적은 새 예루살렘.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고 사람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오늘의 이 땅에서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성경에서 뭐라면 경륜으로 나오죠. 이 경륜이라는 뜻은 뭐냐면 계획이며 행정이고 안배고 이렇게 나와요. 뜻이. 이 경륜이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계획의 행정과 안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창조의 목적이 이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우리와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 하나로서 파생이 된 것이 다시 귀결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모르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너에게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말이 그 무슨 말이에요? 영생이 있다는 영생. 자,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뭐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인데 이 영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생의 이 영원한 생명이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이 영생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얼로 들어갑니까? 아버지와 아들과는 한 집에서 살지만은 남의 자식은 내 집에서 못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 가는 게 어디예요? 불못이란 말이에요. 불못. 여러분들이 맨날 이야기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땅에 있는 감옥이란. 지옥은 땅에 있잖아. 땅속에 가둔다는 거예요. 지옥. 이 불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나는 영생이다. 나는 생명이다.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요한계시록 앞서 얘기한 2장 3장의 7교회에 있을 때는 뭐냐면 이기는 자들 너희가 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행할 때 내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지만은 내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나에게 행위가 따른다는 거예요.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은 여러분들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내가 구원을 받았다. 아멘으로서 내가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구분을 하지 못하니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무조건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산다는 거, 내가 상을 얻고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고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 전체에서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영원한 목적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통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고 그 모든 것들이 믿는 이들의 구성체로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전체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요 계시록의 목표이고 이것이 24장로들이 찬양이 우리에게 오늘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5장 1절을 읽고 말씀 강의를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5장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5장은 다음 주로 해서 다 끝내겠습니다. 자,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이 일곱
이 일곱인의 보장에 써 있습니다. 그러나 자, 우리가 이 5장을 보기 전에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 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하늘의 광경, 그러니까 4장부터는 뭐냐면 사도 요한이 그 영이 올라가서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행정함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행정은 우리에게 오늘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또 우리의 인간의 지력으로서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는 그 모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창세기부터 나오던 그 모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 요한 요 계시록에서는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알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면 하늘의 모든 신비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한다, 뭐 오늘날 많잖아요. 화성도 보낸다, 금성도 간다, 어디도 간다, 많이 하지만 그건 뭐냐면 겉표면적이란 거예요. 뭐 어젠가 그저께 보니까 어디 보이지 않던 그것을 만행경으로 봤다고 그러는, 그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삼천천에 계신 하나님의 그 발밑에 있는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다음에 거기에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참 갈망하는 그곳에 올라가서 산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땅에서 모든 현인들이고 앞서간 우리 현인들이나 오늘날의 과학자들이나 자신들이 모든 우주의 비밀을 알고 싶어하고 모든 것들을 알고 싶어해도 그들은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오늘날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나는 길이요, 나는 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길이고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생활을 했는데 어찌 우리가 세상에서 십설이라 갈 수가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세상에서 작정한 그런 모든 걸 행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제 모든 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적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5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6장서부터 하나하나씩 벗긴 일곱인을 하나하나씩 띄면서 우리에게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부터 5장까지의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6장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짐승에 대해서 첫째인, 둘째인, 넷째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고 나서부터 오늘날 인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요한계시록 4장 5절에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사도 요한이 하늘로 여기 들림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적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와 내 생물을 통해서 그리고 유리바다 위에와 또한 불못에 있는 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은 뭡니까? 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 영명의 새 생명의 그걸로서 우리에게 오늘날 가르쳐주는 거예요. 새 언약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채워진, 피로 만들어진 책이란 말이에요. 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도구들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5장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